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을 통해서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다가 풀려난 후에 교회에 돌아와 보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나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 29절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30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자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굽어보시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은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 지켜봐달라 라는 기도입니다.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은 집중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하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굽어보시옵고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말 집중해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나를 잘 살펴봐 주세요.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 인한 핍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듯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채찍을 맞고 모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불의한 핍박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바로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맺으시죠. 그렇게 고난으로 끝날 것 같은 예수님의 죽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실수나 잘못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실수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나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에도 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다. 즉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그 열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는 대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 물질과 명예를 구하는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한 기도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하게만 마시옵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도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을 평탄하게만 하지 마시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고 오히려 잡초처럼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온실 같지가 않잖아요. 온실처럼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뭐 이런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평생 살 수 있다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실과는 다르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도 있고 가뭄이 있을 때도 있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 심한 바람이 불고 또 비와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잡초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막 짓밟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냥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모든 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 또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기도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 협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복음도 전하지 말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며 협박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 세상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거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적이 너희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병이 났을 때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병이 완치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싸움. 사탄 마귀는요, 성도들이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요. 그래서 막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더 악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과 희망을 점점 잃어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성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천국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천국이라는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기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을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의 삶은 가치 있었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내가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병과 약함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치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더 귀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는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믿음을 잃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성도인 거예요. 반대로 가장 귀한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귀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